제5장.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안녕하세요. 축전 우리교회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또다시 번진 코로나로 인해 교회도 학교도 학원도 심지어 친구들 만나러 외출도 못하게 되면서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이 시간은 우리 친구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빈자리를 채웠으면 합니다.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요한복음 5장은 여러분도 그동안은 한 번은 들어보았을 베데스다 연못의 표적과 병 고침의 시기에 대한 안식일 얘기,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통한 심판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베데스다의 표적 부분에서 새롭게 감명을 받게 된 부분이 있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시작은 시기가 유대인의 명절,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면 6월절이라고 하는데요. 뒤에 논쟁이 나오는 걸 봐서는 안식일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많은 설교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6월절이 되면 온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는다요. 오늘 배경이 된 베데스다 연못은 양을 제사의 제물로 드려질 양을 끌고 오는 양이 들어오는 문이라고 해서 양의 문, 즉 양문이라고 한다는데 그 양문 곁이라고 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놀랍게도 천사가 가끔 이곳에 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이때 이 물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더라도 낫게 된다네요. 현대의학으로도 정복하지 못한 암도 지금 우리를 크게 위협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그곳에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와, 38년간이나 아팠답니다. 그것도 병을 고치기 위해 그곳에 살았는데도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 물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아팠다니 상상이 가나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절망감. 거기에 더해 그 명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니 명절이 아니더라도 38년 동안 제사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또 그곳을 지키는 경비들 그리고 관리하는 제사장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았을 텐데도요.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 상실감.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상황을 겪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어떤 친구들은 과거에 겪었거나 혹시 지금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저 또한 이런 상황을 겪었답니다. 지금 직장은 아니지만 이전 직장이던 회사가 경영이 어렵게 돼서 월급을 6개월이나 못 받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생활을 해야 했기에 계속 쌓여가는 빚 때문에 마음은 조급해져 가고 회사를 옮기자니 같이 있던 직원들이 힘들어질 것이 걱정되고 스스로 어떤 결정도 하지 못하고 무력한 남편으로 아빠로 그렇게 살아야 했던 때가요. 돈이 문제다 보니 아무도 저의 그런 사정을 보고 위로하고 이렇게 참 걱정은 해줬지만 도와줄 수가 없었고 이런 상황 속에 회사에 대한 그리고 회사를 이렇게 만든 사회 구조에 대한
원망만 가득하게 쌓여갔었죠. 그런 그 38년 된 병자를, 그런 저를 보시고 그를 연못에 옮겨주시는 것이 아닌 또한 제게 금전적인 도움을 주시는 것을 대신해 한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요. 내 자리에서 원망이 아닌 스스로 설 준비를 하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는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저 역시 말씀에 순종해 조용히 때를 기다린 결과 그 문제들이 놀랍게도 해결되고 더 좋은 상황으로 주님이 이끄셨어요. 사랑하는 죽전 우리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한 친구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여러분의 그 어려운 상황을 알고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다가가 예수님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다가가서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세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세요. 그런 여러분이 작은 예수님이고 주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은요, 먼저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위에 힘든 친구가 있다면 먼저 다가가 손 내미는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